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제강점 38년 만에 독립을 맞이한 지 75년이 지난 75주년 8.15 광복절이 어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독립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인 동시에 여전히 온 나라가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계승되어지는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요. 그리고 독립이라면 독립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며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줄 것이다. 구원을 맛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서의 회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표면상으로는 그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거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상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쁨을 빼앗아갔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빼앗아가고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들을 빼앗아가서 기쁨이 메마르고 감사가 없고 고되고 험악한 세상을 살게 만드는 영적인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육신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같지만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보다 엄청나게 잘 살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감사하며 살아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으로 잘 떨어져 실질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당한 고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아픔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다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요, 감사할 일들도 있지만은 또 걱정할 일들도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또 다른 방편으로 생각하면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공존하고 감사도 걱정도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감사한 일도 있었고 걱정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감사한 일보다는 걱정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까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늙은 노년의 시기에 감옥에 갇혀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처음 10절 시작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뭐가 큰 기쁨이 있길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프고 걱정되고 곤란하고 기분 나빴던 일만 여러분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번 한 주간도 참 별로 재미없었네 라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부에 처한 것들, 곤고에 처한 것들, 어려움에 처한 것들, 배가 고팠던 것들, 박해받았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해는 왜 이래? 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막막함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언제 그게 될지 모르고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주어지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토로하는 인생이 어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 직시할 수 있는 눈은 있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지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라는 것은 막연히 혹은 희망과 고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언제 해방이 될 줄도 몰라요. 언제 독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고국 땅을 다시 밟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43장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붙들어왔던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고, 그 약속을 너희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부단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다 형편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강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좀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까? 5년이 지났어요. 아이고, 독립투사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바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닙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뒤에도 몇 년이 흘렀어요. 아유, 이제 되지도 않는가 보다, 치우자라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30년 만에 모든 국민들이 이름을 나카무라로 다 바꾸고 그냥 다 친을 해가지고 아유 그냥 우리 일본에 이렇게 얹혀서 목숨이나 부지하고 살자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막막한 현실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슬픔을 당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라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경제를 바라볼 때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경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여나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도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광야에 길이라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목이 말라? 아유, 이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 현실을 보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강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것을 메마른 땅으로 열어주셨고, 요단강이 철철철철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메마른 땅처럼 지나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내리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강물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길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도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도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 주실 줄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실 줄 몰라요. 우리의 노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만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인생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낙심하는 자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러면 배가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내가 배가 아파 죽겠어. 나는 2000cc 차밖에 못 타는데 우리 자녀는 잘 돼가지고 3000cc 차 타고 막 외제차도 타고 그래. 나는 배가 아파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자랑하고 싶죠, 오히려. 그죠? 우리 자녀 요번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다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맨날 병들어서 골골대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때문에 축 처져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즐겁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서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까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늘 꾸고 살고 배척받고 살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겠어요?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든지 예수쟁이들 맨날. 하나님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다 어두워요. 그러면은 다 죄악 짓고 살아가면 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여러분. 불행하지요. 그냥 법도 뭐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뭐 다 훔쳐다가 먹고 다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뭐 걱정도 없이 살 것 같죠?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우리나라 만약에 여러분 총 팔기 시작해봐요. 나쁜 놈도 총 사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총 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저놈 총 꺼내면 나도 빨리 꺼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미국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요, 나쁜 놈들이 총 가지고 있으니까 착한 사람들도 집안에 다 뭐 사놔야 돼요? 총 사놔야 돼요. 결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여러분 된장국이 조금 맛이 없을 때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에요, 소금 간만 조금 잘하면은요 다 어때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살맛이 안 날 때 여러분이 살맛이 나게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하고 막 모이는데 그 사람들 막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등에 살맛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개가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왜 죽지도 않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통해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는 여러분 내가 먼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살맛이 나고 우리 인친척들도 살맛이 나고 우리 부모님도 살맛이 나고 우리 자녀들도 살맛이 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살맛이 나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에 살맛이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때문에 죽을 맛이죠. 그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뭔가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맛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아름다운 부모님의 인생 때문에 그 자녀들이 행복해 되는 은혜가 온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자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영향력을 선하게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구나, 감사의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가정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경제생활을 지켜주시는구나, 아이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철주야로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셨구나, 과거의 일제시대로부터 6.25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와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 희노애락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도 그것을 겪고 나면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 되었구나.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걱정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고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더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줄 압니다. 감사의 제목도 있고 걱정도 되는 일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 가운데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일제강점기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않은 국민에게 아름다운 독립과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찬송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주어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과
기적을 내가 새 일을 행하며 내가 새 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곡하는 인생, 애통하는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지으신 줄 믿으시고 현실의 삶 가운데 주저앉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거뜬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되어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